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구약성경 43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바로 순종이다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요구하신 것이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거 하나만은 절대 먹지 말라. 만약 이 말을 불순종하고 이 열매를 먹는다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내용에 관해서 이렇게 많은 의문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애초에 선악과 나무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인간이 죄를 짓는 일은 없지 않았겠는가? 하나님은 왜 굳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 열매를 만드셨을까요? 그리고 왜 아담에게 그 열매는 먹지 말라 이런 순종을 요구하신 것일까? 우리는 여기에서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최소한 겉으로 보았을 때 아담은 하나님처럼 영화롭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끝까지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지 않았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겠습니까? 아담은 스스로를 나는 피조물일 뿐이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만유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순종을 통해서 아담이 하나님을 창조주, 만유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어 버렸다. 이것은 단순히 열매 하나를 따먹은 것이 아닙니다. 이 불순종을 통해서 아담은 지금 뭘 말하는 것입니까?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나의 주인으로, 만유의 주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창조주의 자리에 올라가서 주인 행세하겠다. 아담의 불순종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아담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도록 요구하신 것이 바로 순종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행위들 하나하나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창조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행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불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 불순종하면 떠오르는 구약 인물 중에 사울 왕이 있는데요. 사울 왕은 크게 두 번 하나님의 말씀에 크게 불순종했던 일이 있습니다. 결국 이 일로 하나님으로부터
큰 심판을 받게 되는데,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불순종했던 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진멸, 히브리어로 하렘, 하나도 남겨놓지 않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3절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자,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어떻게 해요?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그랬습니다. 이것이 진멸입니다.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은 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것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몸이 약하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250만 명이 넘는 그 큰 무리의 행렬에서 뒤로 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이 비겁하게 뒤에 처져 있는 약한 사람들을 집중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나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자, 근데 시간이 흘러서 사사시대가 되었을 때 이 아말렉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악행을 저지르는데, 그럼에도 이 아말렉은 단 한 번도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회개하거나 돌이킨 적이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는 사울 왕을 통해서 이 아말렉을 진멸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죠. 하렘, 진멸하라,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말렉 왕이었던 아각을 살려서 데려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양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은 아까워서 죽이지 못하고 그냥 가지고 옵니다. 불순종의 죄를 저질러 버린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8절 9절,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자,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사울 왕은요, 선지자 사무엘을 만났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지켜 행했습니다. 뻔뻔하죠.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아니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다 지켜 행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어찌 된 것입니까? 그때 이제 사울 왕은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참 구차한 변명이지 않습니까? 그냥 아까워서 못 죽였습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말했으면 차라리 다행인데 이것은 하나님께 바칠 것입니다. 이런 사울 왕을 보면서 사무엘 선지자는 전날 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일러주신 말을 사울 왕에게 전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양과 소를 바치는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순종하는 것을 원하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어떤 말씀이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자, 앞에서 순종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뭘까?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절대 착각하면 안 되죠. 내가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신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어떤 피조물에도 의존하지 않으시는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애초부터 우리의 도움은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애초부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15편 3절,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울도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도행전 17장 24절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덴에 방문했을 때 이 아덴은 각종 신전과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신전이 많으냐? 이 아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신을 모시는 화려한 신전이 있어야 신의 힘이 유지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신전을 화려하게, 크게, 웅장하게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아덴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고 하늘과 땅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관자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람이 손으로 지은 이런 전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 왕이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은 7년에 걸쳐서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지은 어떤 특정 건물에 머물러 계실 수가 없는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화려한 성전을 지어드렸다고 할지라도 이 성전의 화려함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바울이 지금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중요한 말 한마디를 덧붙이는데,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한 것이 있으셔서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입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애초부터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지존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순종 같은 것은 필요하지도 않으신 분인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순종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다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우리가 값없이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순종.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것을 잘 보여주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도록 보냈지 않습니까? 40일이 지난 후 이 12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중에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자,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만약 그때 모세의 중보기도가 없었더라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진멸당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했던 이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1장 36절입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랬습니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했다.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자,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우리가 풍성히 값없이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순종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자, 갈렙이 순종했을 때 바로 이 은혜가 갈렙에게 임한 것입니다.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그 땅을 밟게 하셨다. 그 땅을 소유하게 하셨다는 말이죠. 이것이 바로 순종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지만 불순종하는 자는 누리지 못하고, 순종하는 자는 내가 한 것이 없지만 그 순종 때문에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순종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죠. 바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애초부터 우리의 도움 따위는
필요하지 않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값없이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순종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순종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 이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 있는가 하면 순종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순종도 있단 말이지 않습니까? 순종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순종에 있어서는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 순종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순종이 되려면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순종은 타이밍이다. 자, 언젠가 마음이 내키면 다음에 순종해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많은 경우 순종이 타이밍을 놓쳐버리게 되면 뒤늦게 순종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앞에서 차가 갑자기 나를 향해서 막 달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하라 말씀하시는데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만약 머뭇거린다면, 순종할 타이밍을 놓쳐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에 나중에 마음이 내키면, 그러면서 머뭇거려 버리면 나중에 순종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은 타이밍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은 타이밍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홍해를 앞두고 있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만약 건널까 말까 고민만 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갈라진 홍해를 앞에 두고도 추격해 오는 애국 군대에 사로잡혀 다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다 포로로 다시 끌려가겠죠. 이처럼 순종해야 할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타이밍을 놓쳐버린 순종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순종하라 말씀하실 때는 그 시간이 순종을 해야 할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산 위에 방주를 지으라 하고 명령하셨는데 노아는 즉시 순종합니다. 그리고 정말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근데 만약 노아가 일단 비가 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그러면서 순종을 미루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홍수가 닥쳤을 때 방주는 만들어지지 못했겠죠. 노아의 순종이 더욱 놀라운 이유는 이 순종이 단 한 번의 순종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거의 100년에 걸친 지속적인 순종이었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단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를 보면서 비웃습니다. 그런데 그 100여 년의 시간을 노아는 흔들리지 않고 순종합니다. 만약 한 번씩 마음이 흔들려서 공사를 중단해 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홍수가 터졌던 그날 방주는 짓다가 만 미완성품이 되었겠죠. 그것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는 머뭇거리다가 순종의 타이밍, 이 순종의 골든타임을 놓쳐버릴 때가 참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골든타임, 사고 발생 후에 인명을 구조하거나 회복시키는데 성공할 확률이 가장 높은 결정적인 시간, 이것을 우리가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자, 심장이 멈춰버리면 4분에서 6분 사이에 심폐소생술, CPR을 해야 됩니다. 이 시간을 놓쳐버리게 되면 바로 뇌 손상이 오기 시작합니다. 뇌졸중은 증상이 발생한 후에 3시간, 최대
4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해서 혈전 용해제를 투여해야 그나마 후유증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건물 붕괴 사고가 났을 때는 24시간 이내에 구조하지 못하면 생존 가능성이 급격하게 낮아져 버립니다. 그리고 실종, 납치 사건이 일어났을 때 48시간입니다. 48시간 이 골든타임을 놓쳐버리게 되면 생존 가능성이 거의 희박해진답니다.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즉각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순종해야지. 설령 나중에 순종한다 할지라도 이미 버스는 지나가고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순종해야 할 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이런 것들 막 내세우다가 지체하지 마시고 내 생각, 내 경험으로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영광, 그 은혜의 풍성함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오직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순종에 있어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자,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그런데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앞서 나가서도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보고 이 예수님을 보호한답시고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립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칼을 빼들고 나를 보호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자기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나가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칼을 칼집에 다시 꽂아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책망하시죠. 요한복음 18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는 말고에 떨어진 귀를 다시 붙여주십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섣부르게 자기 마음대로 나서서 칼을 휘둘러 버림으로 무슨 일을 한 것입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베드로가 오히려 방해를 해버리려고 한 겁니다. 이것은 순종이 아니란 말이죠. 순종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즉각적으로 가는 것이 순종이고 또 동시에 멈추라, 기다리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말씀하실 때는 아무리 마음이 초조하고 두렵고 겁이 나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다리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역대하 20장을 보면 모압, 암몬, 마온 연합군이 남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연합군이니까 군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때 여호사밧 왕과 온 남유다 백성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여호사밧은 이때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뭐였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냥 보기만 하라는 겁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사밧이, 남유다 백성들이 지금 목전에 있는 연합군을, 적군들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냥 기다려라. 너희들이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냥 지켜보는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처럼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 또 있겠습니까? 지금 눈앞에 적군이 있는데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 차라리 싸워서 지더라도 지금 뭐라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사실 사람이 덜 불안하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냥 내가 하는 일을 지켜보라. 근데 놀랍게도 여호사밧과 남유다 백성들은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순종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만 보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지켜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간 여호사밧과 남유다 백성들은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 성가대를 만들어서 이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이 성가대가 행진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게 한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21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호사밧과 남유다 백성들은 정말 놀라운 것이 단 한 사람도 엇나가지 않은 것입니다.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목숨을 걸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무도 함부로 무기를 들고 뛰쳐나가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고 찬양하기 시작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시작됩니다. 역대하 20장 22절에서 24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피하였으니. 자, 23절을 보시면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같은 편이지 않습니까? 연합군입니다. 그런데 모압과 암몬이 세일산 주민들을 쳐버립니다. 같은 팀을, 같은 편을. 그리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이제는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서로 죽이는. 24절,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적군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쳐 죽이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셔서 단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고 다 거기서 시체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저 내가 하는 일을 바라만 봐라. 이 말씀에 순종했던 남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또 주시는가 하면요,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이제 전리품을 거둬야 되죠. 근데 이 전리품이 얼마나 많았던지 사흘 동안 계속해서 거뒀는데 다 거두질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역대하 20장 27절,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누구에게 누리게 하셨습니까? 말씀에 순종한 자들. 그런데 이 순종은 앞서 나가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린 자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루신 일들을 풍요하게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기다리라고 하실 때에는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릴 때,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이 누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소도, 양도, 재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풍성히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은 두 가지 중요한 게 있다고 그랬죠. 시간을 지체해버리는 순간 순종은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순종은 타이밍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미루지 마십시오. 미뤄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은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실 때 자기 마음대로 치고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순종이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순종의 믿음이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들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여호사밧과 남유다 백성들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풍성히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기도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이른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이제 우리 하나님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소도, 양도, 재물도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순종하는 우리가 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합시다. 그리고 멈춰 서서 기다리라 말씀하시면 우리 마음대로 치고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두렵고 무섭고 떨리지만 기다리라고 하실 그때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려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찬송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의 마음을 주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즉시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아무리 두렵고 떨리고 무서워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순종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를 위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천국 같은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즐거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순종의 은혜, 순종의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크고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다리려고 하실 때는 아무리 두렵고 무섭고 떨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침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